네, 잘 지내셨죠? 모세오경 창세기 시간 오늘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춥고 낮에는 조금 또 더운 기가 남아 있으니까 환절기에 특히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또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36장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36장은 에서, 특히 에서와 호리로 되어 있지만 에서의 자손들, 즉 에서의 톨레도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 톨레도시란 말 잘 기억하고 계시죠? 족보, 가계,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죠. 톨레도스는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성을 증명하는 그러한 방법이 된다. 사실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역사가 있고 또한 계보가 있고 그걸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이 톨레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도 마태복음에 톨레도,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아예 아담부터 또 계보를 쭉 적어놨죠. 두 번째로 이 톨레도스는 특히 이 모세오경의 통일성을, 형식적으로 모세오경의 통일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모세오경은 저작 논쟁, 즉 모세가 오경을 기록했는가의 논쟁이 지금 굉장히 첨예한데, 그러나 오경 전체가 바로 이 톨레도이라고 하는 아주 기발한 수단을 사용하고, 그게 또한 마태복음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의 일관성, 성경 전체의 통일성, 그걸 또 나타내주는 기법이 톨레도시기도 하고요. 또한 이 창세기 자체로 본다면 하나의 서사, 내러티브라 그러죠.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는 그걸 마무리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는, 또 중간 결론, 잠시 멈추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35장까지 우리는 이삭의 죽음을 보았고 야곱의 이야기가 잠시 이제 일단락되면서 36장 에서의 톨레도스를 거쳐 이제 반개죠. 택함받은 이제 백성이 아니라 택함받지 못한 백성의 대표적인 주자 에서의 후손을 조금 이야기한 다음에, 그리고 37장 요셉의 이야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돼 나가는 그 기점이 바로 36장이다. 이렇게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장입니다. 요셉의 꿈, 요셉의 꿈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첫 번째, 채색옷의 비밀이다. 채색옷의 비밀이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을 더욱 사랑하여 3절을 보면 채색옷을 입혔다 그렇게 나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색동저고리 이런 걸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실제로 원문은 이 채색옷이란 말은 소매가 달린 옷이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소매가 달린 옷이다. 그 당시는 직조 기술이나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고요. 옷이란 그저 그냥 가려주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매가 달린 옷은 일하기도 불편하고 만들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잘 만들어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소매 달린 옷은 누가 입느냐? 그 집안의 가장 유력한 신분. 그러니 이 소매 달린 옷을 요셉에게만 입혀주었다는 그 자체가 편애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채색옷의 비밀이라고 제가 붙여놨습니다만은,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채색으로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은 옷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채색옷으로 등장하고요. 그리고 아마 색깔 자체는 울긋불긋한 색동 옷이었을 리가 없습니다. 왜? 직조 기술도 부족해서 그렇게 만들지 못하는데 하물며 염색 기술이 그렇게 발달했겠습니까? 그저 그냥 평범한 옷이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형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결국은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했지만 나중에 팔아치우고 난 다음 그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마 어쩌면 평범한 색깔이었던 옷이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진짜 채석옷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참 기묘하죠. 그리고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결국은 옷 때문에 옷이 빌미가 되어
죄수가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보디발의 아내, 자기가 섬기던 주인의 아내가 청년 요셉을 유혹함으로 요셉이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하여 옷을 벗어둔 채로 도망갔는데 그 옷이 결국은 강간 미수범의 증거물이 되어서 죄인으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훗날 요셉은 이제 평범한 옷을 벗고 총리 대신의 옷을 입힌 바가 됩니다. 이렇게 요셉의 신분과 상태의 변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소재가 바로 옷입니다. 그런데 어찌 요셉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옷을 갈아입어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뭐라고 해놨던가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는다. 또한 고린도후서 이런 데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을 입는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의의 갑옷을 입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한 고린도후서에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벗고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옷이란 이미지는 우리의 신분과도 우리의 상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오직 바라는 것은 오늘 한날도 썩어 없어질 그러한 옷에 집착하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고 또한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의 영원한 장막을 늘 사모하시면서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형들이 미워했습니다. 이 미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물론 처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기 제가 사나라는 말 원어를 써놨는데요. 자, 많이 나와요. 요셉. 형들은 요셉을 4절에 미워하고 또 5절에 미워하고 또한 8절에 더욱 미워했다. 요셉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또 미워했을까요? 미워하는 그런 노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미움이라고 하는 사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사실 레아와 라헬 때 이미 등장했습니다. 그때는 야곱이 레아를 미워했다라고 하지 않고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아니하여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레아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여라고 표현해놨지만 점잖게 사실은 그 대목은 사나라는 단어예요. 직역하면 야곱은 레아를 미워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미움을 받던 레아의 자식들이 사랑받던 라헬의 자식인 요셉을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또 미워합니다. 참 이걸 보면 너무나 성경이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또한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49장 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사야서에는 40장대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4편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49장인데 49장 7절에 보면 고난받는 종, 고난의 종은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요셉은 예수를 예표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이 미움을 받은 것처럼 예수도 미움을 받을 것이다. 미리 예언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24절 25절에 인자가 미움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요셉의 이야기도 하시고 더 이전에 레아의 이야기도 하시고 이사야의 예언을 하시고 그래서 미움받는다라고 하셨어요. 누가 미움받습니까? 우리 주님이 미움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혹 누군가가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고, 이 중요합니다. 내가 미워할 짓을 해서 미워한다면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착실하게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고 내가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다?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거나 자괴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그랬고 특히 우리 주님이 그렇게 미움을 받으셨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형들의 손에 피살당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스로 구덩이에 던져지는, 말하자면 형들로부터 그러한 이제 처형을 받게 된 거죠.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이 구덩이라고 하는, 요셉이 빠졌던 구덩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르라는 말이에요. 구덩이라는 말이 원어가 보르. 그런데 이 구덩이란 말이 또 어디 나오는가를 잘 살펴보면 참 놀랍습니다. 일단 요셉은 훗날, 이때는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빠지는데 훗날은 죄수의 신분이 되어 옥에 갇힙니다. 그 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르로 똑같습니다. 이때는 형들에 의해 보르에 빠졌는데 나중에는 무고를 당했죠. 그래서 무고에 의해 보르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이때의 보르는, 형들이 요셉을 던진 보르는 그냥 사적인 구덩이지만은 나중에 요셉이 갇힌 옥은 공적인 구덩이, 감옥이었죠.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두 가지 악을 범했다. 그것은 원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구덩이를 판 것인데, 구덩이란 말을 예레미야가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헛된 구덩이를 팠다. 가두지 못할 물, 그 물을 담고자 너희들이 웅덩이를 팠구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예레미야가 나중에 웅덩이와 구덩이에 두 번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죽여도 좋으니 그 웅덩이와 구덩이에는 다시 나를 데리고 가지 말아달라.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이게 웅덩이 구덩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기도하시고 새벽 무렵에 체포되셨어요. 그리고 전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의 집에 끌려가 신문을 받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그의 사위, 현직 제사장에게 가서 또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잠깐 틈을 두고 빌라도의 법정에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잠깐의 사이에 예수님 어디 계셨을까요?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마침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헤롯 왕에게 보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지는데 그 사이사이에 만약에 짬이 있었다면 예수님 어디 계셨을까요? 저는 틀림없이 옥에, 그리고 그 옥은 바로 이 구덩이 같은 곳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요셉의 구덩이, 아무 죄 없이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던 것은 바로 죄도 없고 아무 흠도 없는 우리 주 예수께서 옥에 갇히실 것을 미리 예표하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헛된 웅덩이를 파요. 하지만 진정한 생수의 근원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걸 강력하게 보여주는 그 시발점이 바로 요셉의 구덩이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이렇게 인류의 구속사를 써나가시니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4번, 누가 요셉을 데려갔나? 그런데 지나가는 상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인들을 형들이 보니까 25절에는 이스마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8절을 보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실제로 20세겔 은, 노예값이지요. 노예의 몸값으로 팔았습니다. 요셉을. 그것도 훗날 예수님을 노예의 몸값에 파는 것과 관련이 있죠. 아무튼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봤는데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았다. 이건 또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모세의 오경이 자꾸 이게 어긋난 점이 많다, 그런 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자료가 다른 거 두 개를 합쳐놨기 때문에 이런 모순점이 노정된 것이다. 그걸 문서 비평이라고 합니다. 문서설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만일에 이게 조작된 기록이라면 훗날 편집하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든지 맞춰놓지 않겠습니까? 다른 문서를 짜깁기 했다면 앞뒤가 모순되는데 그걸 그대로 놔뒀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자체가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기록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수단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일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데려갔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데려갔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힌트가 도단이라고 하는 지명에 있습니다. 도단.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찾아 형들이 양떼를 치러 갔는데 계속 목초지를 찾다 보니까 도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도단이라고 하는 지명은 이름인 동시에 지명입니다. 그리고 이 도단은 엄밀히 말하면 이 미디안, 사실 그두라,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리암하고 아론이 굉장히 또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얻은 그두라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도단과 미디안은 거의 한 5천, 3천, 5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을 근거지로 하는 사람들은 미디안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여러분, 이스마엘은 주로 어디에 거주했습니까? 우리가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 알죠. 하갈은 본래 이집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어디를 갔을까요? 남쪽 이집트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셈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그러니 이 이스마엘 사람들의 본거지는 이 이스라엘이 남쪽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에 주로 거하는 사람들이 이스마엘. 그러므로 원래는 미디안 사람들이 주축이다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 도단에 있는 미디안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하고 교역을 하기 위해 전부 낙타 상인들이기 때문에 그 애굽으로 가는 지형에 밝은 이스마엘 사람들을 대동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힌트가 바로 도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았고, 그 미디안 대상 낙타 상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을 길잡이로 해서 함께 갔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본 야곱이 절규하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그러면서 야곱이 스올이란 걸 자꾸 이야기합니다. 스올에 빠졌구나. 스올에 내가 내려감 같다. 이 스올이란 말은 예전에는 음부, 또 그냥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지옥, 이렇게 여겼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옥이란 말 쓰지 않고 음부라고 보통 번역했는데, 그것도 좀 어정쩡해서 이제 개역 개정에는 아예 스올이라는 원어를 다 써버렸어요. 스올. 자, 이 스올이 뭐냐? 구약 성도들이 생각하는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라고만 일단 해둡시다. 그런데 이 스올은 야곱과 관련하여 더 깊은 신학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과 스올. 이 스올이란 말을 처음 꺼내는 사람은 야곱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요셉이 사랑하는 아들이, 특별히 더 사랑하던 아들이 죽었으니 지옥 같구나, 그런 말을 꺼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뿐만 아니고 37장 35절 뿐만 아니라 42장 38절, 44장 29절 야곱은 계속해서 스올이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이란 말을 하죠. 사랑하는 아들 잃어버리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 잃어버리고, 날마다가 지옥 같은 삶. 야곱의 고백에는 그러한 실존적인 아픔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혹 우리 가운데는 아마 이 모세오경 성경 공부하시는 분은 소망의 성도님들이실 테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날마다 스올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위로로 그들을 은은하게 위로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야곱은 누가 위로할까요?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38장 호련 갑자기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이자 결국은 아내의 역할을 하게 되는 다말의 이야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38장에 등장합니다. 구속사적으로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죠. 먼저 첫 번째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유다는 왜 서쪽으로 갔나? 예전에 그건 훗날 불교의 이미지, 불교계의 진흥에 이 영화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우리나라 영화인데 혹시 기억납니까? 예, 우리 예수 또 기독교 영화도 이렇게 좀 조금 좀 풍치가 있는 그런 제목을 좀 달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만약에 이걸 영화 장면으로 만든다면 유다는 왜 서쪽으로 갔나? 아마 여러분 잘 못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자, 이러한 요셉의 추방, 그리고 이제 동생 요셉이 어떻게 됐는지 상인들에게 팔고 난 다음에 형들은 모릅니다. 아버지가 극도로 슬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인물 유다. 유다가 갑자기 서쪽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혼자. 왜 유다는 서쪽으로 갔을까? 그리고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이방인 히위라고 하는 사람과 어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아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추정하기는 아마 그 죄책감, 아버지의 슬픔을 바라보는 그 아들의 비통함, 그러나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는 그 고통, 그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고 아들을 셋 낳는데 이름이 절묘합니다. 엘은 하나님 이름이 아니고 에르라는 말인데 경계선이라는 뜻입니다. 경계. 그리고 오난, 강력, 힘이라는 뜻이고요. 셀라, 이끌어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자,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이 구약 특히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왜 에르라고 지었을까? 본인이 스스로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으면서도 그 자식만큼은 경계를 잘 지켜서 결코 이방의 풍습으로 이방인처럼 빠지지 말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에르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오난, 강력,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이름으로 지었는데 훗날 오난이 형이 죽고 난 다음에 형수를 받아들이는 그런 풍습이 있었죠.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고 이걸 일종의 가알 제도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이제 대신해서 갚아줌, 후대를 이음,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난은 나중에 정력을 밖에 쏟아부었다. 그때 그 정력이란 말이 이 오난입니다. 설정했다라고 돼 있죠,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올바로 능력을 구해나라는 이름을 줬는데 그 정력을 밖에다 쏟아내는 죄를 범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고, 셀라는 그래서 두 아들을 앗아갔기 때문에 이 아들만큼은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십사, 그런 이름대로 그를 이제 나중에 피신시키게 되죠. 본인이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유다가 서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유다가 서쪽으로 간 이후 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고 이런 아들들이 이름을 지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은 오직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놀랍습니다. 요셉이 결국은 형들을 찾아갔던 드단, 결국 드단으로부터 온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이 팔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참 불행한 지명 드단은 훗날 엘리사의 본거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또한 아둘람, 유다가 이주를 해서 가나안 사람 여인을 맞아들이고 이방인들과 어울려 지냈던 그 아둘람은 훗날 다윗이 도피처로 삼는 그런 곳이 되죠. 다 어떻습니까? 형들이 구덩이에 던졌지만 그것이 예수의 감옥을 상징하는 그러한 지표가 되었고, 또한 드단과 아둘람에서 그리 유쾌하지 못한 일들을 겪었지만은 이들이 시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명들을 다시 구속사적인 지명으로 바꾸어 놓으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좀 석연치 않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아신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말을 보겠습니다. 다말은 타마르, 종려나무라는 뜻이죠. 종려나무는 다산의 상징이고요. 시편 92편 12절. 그리고 승리의 상징이고, 또 그 종려나무의 학명을 불사조라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부활과 승리와 다산의 상징이 다말입니다. 그런 여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수모, 아픔의 상징입니다. 자, 보세요. 거듭해서 남편들을 잃고 과부가 됐죠. 또한 자나라고 불립니다. 이게 뭐냐? 창녀입니다. 창녀로 불리는 수모를 겪게 되고,
또한 남편이 없는데 임신했죠. 얼마나 모멸 수치를 겪었습니까? 그 결과 화형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수모의 상징이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말이 유다를 만나게 됩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유다를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하여튼 동침하게 되죠. 유다가 왜 이 다말을 못 알아봤는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자기가 얻었던 여인 아내가 죽은 다음에 친구들이 이제 아마 그러지 말고 기분이나 풀러가자 그랬겠죠. 그리고 갔다가 창녀로 보이는 여인을 만나 왜 그런 마음을 품었는지 모르지만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녀로 분장한 다말이 떠나는 유다에게 무언가 나에게 징표를 주시오. 그래서 물적 담보를 요구해서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받죠. 그리고 나중에 화형 때 이르렀을 때 그것을 꺼내 보이면서 결국은 이 모든 원인이 유다에게 있다. 그래서 나중에 모멸하게 되는 물적 담보. 여러분 이거 참 기이합니다. 야곱은 다말에게 물적 담보를 줬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는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놓게 됩니다. 나를 대신 남겨놓으시오. 나를 담보물로 삼으시오. 아버지에게도 그랬고 또한 애굽에 가서 자기 동생인지 꿈에도 모르는 총리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물적 담보를 내놓았던 유다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인적 담보로 내놓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된다. 이게 유다가 결국 영적 계승자가 되는 이 비결이죠. 그리고 인적 담보는 바로 고난의 종 예수님, 고난의 종 예수님 스스로 희생제물로 내놓으시는 예수님의 그 예언과 훗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보증하신다.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 개념이 바로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를 담보로 받으시오. 처음에는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내놨지만 훗날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았던 유다. 이게 유다의 인생을 바꿔놨죠. 우리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유다는 형이지만은 동생을 팔아치운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동침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을 희생으로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의 영적인 그런 계승의 족보 위에 있는 사람이 되었죠. 자, 그 결과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는데 이 베레스는 다윗 10대 조상이 되고요. 세라는 붉은 줄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는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둘 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들을 유다와 다말을 통해 배출하게 됩니다. 오늘 36장, 37장, 38장 석장을 36장은 톨레도과 관련해 조금 간단하게 보았고 37장 요셉의 꿈 그리고 38장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그 말씀을 기운으로 삼으시고 위로 삼으셔서 다시 한번 소망 중에 일어서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모세오경 창세기 수강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